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도행전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제2권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먼저 누가복음의 편지를,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오신 다음부터의 초대교회의 그 스토리들을 우리 사도행전이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이 데오빌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로마의 총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떼오라는 것은 이 그 헬라 말로 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을 누가가 쓴 이유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보면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깍듯하게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서는 그 깍듯한 칭호가 없어졌어요. 계급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데오빌로요,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사이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당시에는 우리 그 조선시대처럼 로마 시대에는 아주 호칭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예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복음서를 읽기 전의 데오빌로와 읽은 후의 데오빌로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는 데오빌로 총독 각하였지만, 누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주 안에서 형제된 데오빌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잘 변하나요? 아내가 잘 변합니까? 자식들이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 변화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먼저는 내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변하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 공동체,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풀이하면 사도들이 행한 것에 대한 기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 행함의 책입니다. 행함의 책. 복음의 파워가 아무리 내 안에서 충만해도 이것이 행함으로 실어나르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절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내 안에서 정말 충만한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실어 날라야,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 파워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 교회들의 이야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뜨거워도 실어 나르지 않으면 초대교회가 탄생될 수 없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문을 닫기도 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들, 100년씩 되는 기업들도 문을 닫는데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아마존이라는 그룹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서 지금 세계 서열 1위로 그렇게 올라간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기업은 자기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든 물건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통하는 그 파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아마존이 세계 1등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파워가 아무리 정말 위대하고 세도 그것을 유통하는 그 유통의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냥 머물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첫 구절들을 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적인 삶에서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저희가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주목해서 볼 것은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라는 대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썼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시고,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시더라. 어떤 의도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 그렇습니다. 누가는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할 때 자신의 행하심으로 행함을 가르친 거예요. 이론이나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자신의 행함으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제자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행함의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자동차마다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매뉴얼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매뉴얼을 붙들고 공부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매뉴얼은 행함을 위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행함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그 교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굉장히 강조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행함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면 됐지, 그냥 내가 가슴 뜨겁고 그러면 됐지, 그걸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실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이 저에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제가 오해를 갖게 됐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구교에서 신교로 이제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선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구교는요 굉장히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빼앗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면죄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헌금 열심히 하면, 열심히 우리가 또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당신 천국에 간다, 그렇게 구교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그 행함만 강조했던 구교에서 신교로, 우리 기독교로 탈피하다 보니까 구교가 가졌던 것을 그냥 왕창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물론 나중에 마틴 루터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 피데, 솔라 피데,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5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인데, 이 믿음에는 우리의 행함이 포함된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가슴 뜨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 뜨거운 다음에 이것이 액션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행함을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씁니다. 제가 오랜만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살짝 힌트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더블 하나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해리 스나이더라는 분이 신명기 28장 6절을 읽고 묵상하다가 자신의 가게 이름을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서 지었습니다. 이 가게 이름이 무엇일까? 오늘날은 3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회사로 발돋움이 됐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힌트를 드리자면 햄버거 가게입니다. 이 가게 이름은 인앤아웃입니다. 금방 잘 맞추시네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이 뭔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In and out.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인앤아웃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인앤아웃 회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따다가 우리의 상호를 갖다가 붙이면 그러면 물질적으로 다 복을 받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당장 대답이 나오죠. 저는 에베네셀도 받고요, 피부 미용과에서 에베네셀도 받고, 임마누엘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렇게 상호를 따다가 붙이면 정말 그렇게 요즘 시쳇말로 대박이 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신명기 28장 6절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 전제가 뭐라고요?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의 삶에 복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따다가 상호 이름을 짓는 것도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비즈니스 시작부터가 그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기업입니다. 예수 믿는 회사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복주의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복주의자를 혐오하는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넘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또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복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그 비밀과 복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신명기 6장과 민수기 15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아울러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이렇게 암송하는, 함께 되뇌이는, 읊조리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핵심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단지 경청하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서 그것을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좀 외쳐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인텐션,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텐션이에요. 이 땅에 고난이 많고 이 땅에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된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인텐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그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서 이 많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의 고백대로 먼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동물을 죽여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늘 순종하며 행하시면서 그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전의를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가르쳐 주지 않은 그 상태에서부터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배우기 시작해서 나중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순종했던, 행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래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 이런 평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무게는 마태복음의 무게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창세기와 무게가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온전케 된다고요? 내 안에서 정말 불타오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이 가득합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온전케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언제 온전케 된다고요?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행함으로 가져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진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못 받지요. 그렇죠? 근데요, 거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 1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인앤아웃에 복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 우리한테 지도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지도를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있는데,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의 말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따라합시다. 참 쉽습니다. 반항하는 분이 이쪽에 계신데 왜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갈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쉬워집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쉽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 내가 이래도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뭔가 내 식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게 보람이지 않습니까? 행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어렵게 보이는 그 일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도행전 행함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대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행함이 장난 아닌데 이거 데오빌로가 이거를 또 혹은 나중에 미래의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정말 부담되겠다,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야, 정말 순종하면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 인생이 대박 날 텐데 정말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1번, 2번 뭔 것 같습니까?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아주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머지 사람들은요,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다 세상을 사랑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세상이 더 좋아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죠? 사람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정말 힘들 텐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는데 바울과 누가만 하나님 사랑해서 거기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익사이팅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 누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주 프랙티컬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재미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드라마 보는 것보다 정말 성경 보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꿀처럼 달고,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 자가진단이 유행인데 나는 그런 사람인가? 돈 버는 재미보다, 돈 벌리는 재미보다 기도하는 재미가 더 재미있는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쉬운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인데 신약에도 주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오늘날도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의 이그젬플들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서, 봐라 여기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복받는다, 이런 샘플들을 가끔씩 보여주셔서 감사한데요, 정말 감사하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샘플 하나를 좀 보게 됐습니다. 요즘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의료 시설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혼자 사시니까 정말 아픈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또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이름은 호용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2001년에 성동구 금호동 옥수중앙교회에 부임하셨답니다. 혹시 한국 사실 때 금호동에 사셨던 분 계십니까? 당시에 2001년도에는 이 금호동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동네 같아요. 그래서 판자촌, 달동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당시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용한 목사님이 이 옥수중앙교회에 부임을 하시면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 동네가 산동네니까 늘 보면서 어르신들이 그 언덕을 오르는 걸 보면서, 저분들에게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좀 챙겨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품었대요. 그러다가 믿음은 행함이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자기 그 처남에게 찾아갔습니다. 처남이 그래도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처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노인들 100명에게 우유를 전달할 수 있도록 210만 원만, 먼틀리 210만 원만 나에게 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처남이 3년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유를 배달하는 겁니다. 근데 우유를 배달하다 보니까 배달원들이 보니까 우유곽이 2개 이상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신호죠? 안에 계신 어르신이 굉장히
아프거나 혹은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우유를 못 갖고 그 가까운 거리인데 집 문 앞에 놓는데 그걸 못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가 생기셨거나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복지 팀들에게 동사무소에 연락을 이제 바로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스템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감당합시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이 옥수 중앙교회 교인들 중에 25명이 한 달에 10만 원씩 헌신한 겁니다. 당시에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행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해서 이분들이 25명이 10만 원씩 무려 6년 동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 교인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커서 뭐 다 컸지만 내가 더 이렇게 장성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 우유값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깊이 가슴에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집사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7번 했는데 7번 망했답니다. 8번째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김봉진 집사인데 이 사람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딜리버리 하는 비즈니스를 그때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그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익이 이제 나는데 그 순간에 이익이 전에 이번에는 내가 500만 원부터 내가 먼틀리 시작하겠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맨날 망했던 사람이.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 말로만 하지 말고 가슴에만 품지 말고 그러면서 500만 원을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동안 안 망했어요. 7번 시작해서 7번 망했는데 7년 동안 안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의 액수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요, 지금 16개 서울시 구에 16개 구에 1900명을 돕는 그런 비즈니스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이 김봉진 집사의 이 선행의 소식을 듣고 15만 달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600만 달러를 이 회사에다가 투자했다고 합니다. 440억. 억 소리가 나죠. 440억.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또 그 회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독일계 딜리버리 기업하고 인수합병 M&A를 체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 약 4조 7,500억 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11개 나라의 글로벌 기업의 대표 회장이 이 김봉진 집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은 물질의 복에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의 복은 우리에게 왜 주시냐?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이해되도록, 이거 봐라, 더 엄청난 복이 뒤에 있는데 너희들 이해를 못하니까 물질의 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보여줄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저는 굳게 믿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행함이 있는 믿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실어 나르게 될 때, 그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김봉진 회장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게 되고, 이 한 작은 목회자의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